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확실한 은혜로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지금 오늘 저희 예언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문 닫는 교회를 살려라.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뭘 느꼈냐?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시면서 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늘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권면이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권면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고 헌금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보고 헌금하라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은 헌금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실까? 참 그게 어린 마음에도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 절대 저런 말 안 해야죠. 물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헌금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실, 이 영적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선교 핵심 때 말씀이 나오고 또 기도 수첩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고 엄마가 필요하면 울음을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안 되지만요,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이란 말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낀 것이 뭐냐, 정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이 율법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요, 이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온전한 복음을 놓치고 자꾸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서 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 구약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신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늘 정죄합니다. 아이고 냄새 난다 하면서 절로 가서 피우라면서 밖에 나가서 피우라면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뭐라 합니다. 왜? 담배 피우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더 율법적이고 더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웠다가 끊은 사람들이
오히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더 정죄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복음, 하나님 주신 온전한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율법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술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와 있는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도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먹고 다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안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음,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목사는 장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장로는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분쟁과 다툼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이 뭡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래?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저 역시도, 제가 고신교회 출신인데,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더라고요. 그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 올라가니까 저도 모르게 데모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대통령이 왜 이래? 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눈에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진짜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지만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율법을 뭐요? 행위로만 지키고 속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교회 돈 쓰지 마라. 예? 주일날 뭐 어디 가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어린 마음에요. 주일날 과자 사 먹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가 몰래 과자를 한 사 먹었어. 하나 사 먹으면 뭐 사 먹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게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래 죄를 지었습니다. 초등학생. 사람을요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만 얼매입니다. 실패시킵니다. 오라 나는 공간자입니다. 내가 이래가 무슨 하나님 자녀입니까? 내가 이래가 무슨 신자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회사 모든 사람들이 회식을 하러 가자합니다. 회식하러 갔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밥 먹고 나니까 술이 나옵니다. 술이 나오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위에 상사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야, 교회 가는 사람 다 먹더라. 니만 특별하나? 뭐라?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별거 없네.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에 대한 노예가 되어가지고 늘 죄에게 이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있는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말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성.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우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달으니까요. 뭐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여인을 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손에 들고 여인을 향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죄 없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만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뭐예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요. 아이고 저 인간 감히 저기 목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 저런 죄를 지어 집사가 돼가 저런 죄를 지어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자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라면서요. 복음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요. 그건 두 번째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그게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나의 모든 지나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왜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빚진 거, 많이 빚진 거 내가 다 용서해주고 갚아줄게.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 빚을 용서해주고 갚아줘라. 그런데 왜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자기한테 조금 돈 빌려간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네가 내한테 돈을 안 갚노? 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정죄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조금 더 빌리니까 그것도 왜 탕감해 주지 않고 그래 뭐라고 하노? 화를 내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남을 조금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목사가 뭐저래, 장로가 뭐저래, 권사가 뭐저래. 복음은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죽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좋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보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의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어요. 복음 아니랄까요? 어떤 것이 신비주의냐? 복음은 신비 그 자체이지만 복음의 능력과 모양은 없고 단순한 이적과 기사에 빠져버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적과 기사. 아니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병을 고친다면서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병자를 향해서 막 뭐 이상한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서 병자의 몸에 손을 갖다 쑥 잡아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친 제자들이 과연 그 여자 목사처럼 그런 식으로 병자를 고쳤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기에 따라서 귀신은 도망가고 병자는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병자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병자의 팔을, 안전뱅이의 팔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어디 방언기도 하고 막 춤을 추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병자를 낫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은 도망가고 병자는 나음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니까요.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방언도 있습니다만 방언 자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있다 보니까 하나님신 말씀, 언약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신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완전한 복음을 놓쳤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요 자꾸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복음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기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예수 무당들이 많았어요. 어떤 권사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달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사님은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 앞으로 큰 목회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요. 뭐 안수기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안수기도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감히 전도사 때 권사가 그렇게 얘기해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의도와 그 권사님의 중심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이로 보나 모든 부분에 인생의 선배고 모든 부분에 신앙생활의 선배니까 뭐 특별한 게 나쁜 거 아니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과 그 부분이 이분이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구나. 신비주의구나. 알겠더라고요. 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모든 목회자한테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자기 종처럼 자기 제자처럼 불러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 후에 교회를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를 가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또 문을 안 닫아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정처없이 유랑하는 유랑민족처럼 이 교회 갔다 가면 저 교회 갔다 가면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복음 오직 복음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의 메시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무당처럼 자기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의 메시지를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제자들을 자기 교회 성도를 만들어요. 그러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저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강단에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한 30명 가까이 됐었는데 정말 저한테만 자꾸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 참 저는요 설교를 시키면 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 그 주의 설교 그거 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도 뭐 얘기하냐, 담임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설교를 저한테만 시켜요. 어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부교육자가 몇 명인데 왜 정몽신 목사님만 설교시키냐. 제가 잘했을 거 아닙니다. 제 중심에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부교육자와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존경하고 담임 목사를 배우고 또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를 책임질 수 있는 그게 한국 교회의 정서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조금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내어 쫓는 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친했던 성도를 데리고 나가요. 그럼 교회가 자꾸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어지면요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에 우리의 인생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심지어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목사님들까지 이 인본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뭐하고 통하냐? 정확한 복음 없는 종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놓치면요 종교생활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 쓴다니까. 어떤 인본주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잔머리죠. 자기 머리로 이것을요 할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성도 한 사람 데리고 가려고요. 내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를 꼬시고 데리고 가려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많은 부교육자들도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이거예요. 부교육자 때부터 사람을 저 꼬시나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렇구나. 제가 3,000명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그 3,000명 성도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실수한 거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더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더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저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강단에 올라오고 메시지를 하고 하는데도 신방을 갔는데 저를 몰라보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부목사를 몰라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목사님보다 다른 목사님이 더 좋던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나가고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님 인정하고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우리 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당신이 왜 싫어하냐?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타일인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은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쓰면서 마치 야곱처럼. 제가 옛날에 승리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정야곱, 김야곱, 박야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요. 그렇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맨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 속이고 도망가고 내 인생이 항상 도망자 인생이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 교회가 자꾸 분쟁과 다툼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분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고 뭐예요? 자꾸 분쟁 속에 예? 다툼 속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 방해하고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만 쓰고 율법주의, 신비주의만 있으면 진짜 한국 교회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심히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겠다는데 전도하겠다는데 그걸 핍박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입니까? 왜 나를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합니까?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왜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내가 수업 빠지고 도망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 끝까지 나를 목사로 세워가 이렇게 하나님도 골치아프고 나도 골치아프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마치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치 요소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책임지셔.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 부흥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보다 더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우리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 닫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있는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요, 성취된다 하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렘넌트 7명. 7명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신 약속을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또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또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렘넌트 7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신 천명, 소명, 사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고 붙잡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험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십니다. 말씀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이 약속 주실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게 돼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성경 다니는 아이들한테 제가 짜장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얘들이요 자꾸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 우리한테 짜장면 사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다. 내가 사주기로 약속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 주셨잖아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내가 저한테 저런 약속했죠. 이루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말씀 운동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를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삶 속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보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답을 얻으면요, 교회 오라 오지 마라 안 해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 처한 상황, 그 사람 처한 모든 삶 속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전도의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다. 예비란 말은 준비해 놓으시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배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저 사람들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저 사람 보니까 병마에 시달리고 저 사람 보니까 경제에 시달리고 저 사람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시달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운동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유도 모르고 저주장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의 생명을 도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전도하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자가 아니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뭐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냐? 어? 자기가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올 건데 뭐 굳이 현장에 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처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데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증거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담을 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확한 복음, 아멘. 정확한 복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재앙에 빠져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목회자는 쓰러져 가고 있고, 성도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모든 세상이 흑암이 가득했고 저주재앙에 빠져 있는 이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사가 있고 또 뭐 마술사가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넘쳐나고 있죠. 복음 아닌 것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합니까? 후대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운동의 비교 그거는 뭐냐? 비결은 뭐냐?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당대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만큼은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저는 그걸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당대 예수 믿으면요, 내 체질 속에 숨어있는 복음 아닌 것들, 내 체질 속에 숨어있는 정말 이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아닌 생각, 복음 아닌 마음, 영적 상태, 복음 아닌 모든 것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줄 아십니까? 복음 아닌 나의 생각, 복음 아닌 나의 체질을 바꾸라.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아이들 오면요, 떡볶이도 해주고 맛있는 거 해요.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들이 중요하니까. 옛날에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5인 1조를 교회 안에서 구성해라. 그 5인 1조 뭐하냐? 다른 거 알 거 없다. 정말 5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렘넌트 한 명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지, 그들이 말씀 운동을 그들에게 해주든지 돌아가면서 그들을 살려라. 5인 1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의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운동의 기본입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죽어가고 있고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7망대의 축복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우리는 이 7망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7망대가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 망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7망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하는 삼언약을 붙잡고 이 절대 망대를 7망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의 걸음이 뭡니까? 절대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처님 손바닥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이루어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 목사, 교회가 부흥하고 진짜 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사모님, 저도 뭐 사모님 생각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이끄셨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반성해보고 생각해볼 때 진짜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잘 나오고 어려움 없었다면 저 역시 과연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겠습니까? 저 역시 어깨에 힘주고 다른 젊은 목사들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려고 저를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를 다시 세워주실지 안 세워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진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예언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제자를 붙여주시고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3천 제자 안 늘어나면은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3천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3천 명, 5천 명, 10,000명이 너희들 보내실 건데 우리가 진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세상이 또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놓치고 진짜 말씀 운동을 놓치고 있고 현장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를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나 자신이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제자. 진짜 하나님 주신 오력의 축복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밖에 없는 앞으로 우리 교회 3천 제자, 5천 제자가 몰려오더라도 그들을 다 살리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자신이 먼저 살고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남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짜 문 닫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